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어린 시절에 과거에 있었던 그런 삶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남 합천 해인사에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뭐 합천하면 불교 지역이고 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를 보지도 못했고 어릴 적에 또 교회를 이름도 듣지 못했습니다. 교회라는 이 단어조차가 없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어릴 시절에는 지금 우리 가족을 보면 다 예수를 모르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냥 어둠의 흑암 속에 있는 그런 가정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게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쓰는 바람에 그 보증이 축복의 교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 그 어린 시절에 정말 그때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정말 어떻게 이제 시골의 어린아이 참 아무죠 부자로 살지도 못했고 또 힘들게 살았던 그런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때 어릴 때 그 모습을 오늘 제가 사진을 한번 준비해 왔는데 한번 보시죠. 네. 이게 제 모습입니다. 자, 어릴 때는 제법 잘생긴 것 같아요. 그때는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서울로 이때만 해도 이제 초등학교 한 1학년, 1, 2학년 됐나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서울로 짐을 다 싸가지고 서울로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고척동에 참 그 유명한 고척동, 지금 살고 있는 고척동, 참 고척동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하고서도 고척 2동으로 하고 또 다시 고척 1동으로 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고척동에서 인생의 절반을 이렇게 살았는데 참 가난했던 그 시절에 힘들고 그때 왠지 참 주로 이제 지하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잘 보이지 않는 많은 집들 가운데 햇빛이면 그냥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햇빛이 없는 그런 지역에서 진전근거하면서 사는데 그때 베들교회에서 김영선 집과 지하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친구의 전도로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그때 정말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집에서 누가 반겨주지 않고, 그런데 교회 오니까 참 친구가 이제 예쁜 여자가 있다고 그래서 따라왔는데 다 못생긴 사람들만 앉아 있더라고요. 그 중에 또 예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짝사랑하는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그런데 이제 그거는 바뀔 수가 없고 제 아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래서 그때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너무 넘쳤고 정말 그때 기억하면 정말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알고 우리 가족이 차츰 한 사람 한 사람씩 주님 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사님과 같이 산기도를 다니면서 그때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그런 그 모습을 기억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치셨어요. 참 치셨는데 이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뒤로 우리 어머님이 교회에 오고 지금 권사님이 되셨죠. 여기 오늘 오셨잖아요. 아들 설교한다니까 또 와가지고 보러 오셨어요. 자, 그때의 모습을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고척 베들교회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은 동그랗게 되어 있는 제 모습이죠. 확대를 안 시키는 게 은혜스럽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보는 게 은혜스러워요. 근데 이제 앞에 보면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제가 이제 당시에 가르치고 있던 학생들이죠. 다 가르친지 모르겠지만 그때 보면 소리도 있었고 이 나이 모습이 보입니까? 예, 귀퉁이에 있고요.
앞에 승욱이라고 앞에 있죠. 그때 저 뒤에 제 뒤에 이제 유원희 집사님, 소천하신 유원희 집사님 계셨고, 그 뒤에 연주사님, 그 옆에 저 하얀 티셔츠 입고 뒤에서 얼쩡얼쩡 그리면서 하나 있죠. 저 윤미덕 선생님. 예. 기억나세요? 예. 이제 이게 과거의 우리 역사입니다. 교회 역사인데, 제가 이제 이 사진을 다 잃어버린 줄 알았더니 우리 누니 집에 지금 같이 있는데, 거기서 앨범에서 저걸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못생겼다고. 제가 참 못생겼다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저기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감격 속에서 지내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제 종신을 들어가고 또 신학의 길을 가고 선교사의 삶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단 한 가지 단어를 설명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 무슨 말씀이냐면 은혜라는 단어죠. 은혜. 시골에서 거기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망해서 사실은 서울로 왔잖아요. 그때 제가 어릴 때 참 우리 가족과 비교되는 또 가정이 있었는데, 그 집안은 참 잘 됐어요. 그래서 서울대를, 그 아들이 서울대를 갔고, 지금 형님들 서울대를 가서 KBS 방송국에서 지금 고위직에 있습니다. 그 같은 또래에 있는 그 둘째는 이제 셋째죠. 얘는 이제 고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법관 쪽으로 아마 갔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있었던 그 친구들을 보면서 좀 열등의식이 아마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 집안은 참 잘 되는데 우리 집안은 망해가지고 서울로 오고, 전전긍긍하면서 지냈는데, 그 교회를 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그 감격을 느끼게 되니까 생각이 변화돼요. 생각이 변화돼서 왜 그러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죠? 저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고 그들은 땅에 속한 자로 살고 있습니다. 결론은 또 엄청나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을 바꿔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하고 보람 있는 삶인지, 그것을 우리가 바꿔주는 것이죠. 그때부터 불평이 사라지면서 비교의식이 없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 우리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이 그 하늘에 속한 자로 삶을 살아갈 때 참으로 그 속에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보람 있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느헤미야 이 말씀으로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느헤미야는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느헤미야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굉장히 힘든 삶의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터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회파돼 버리고 삶의 희망과 소망조차 없어져 버린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본문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3장에 가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탁월한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다라고 성경 기록해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들을 도우셔서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이 되면서, 그 가운데 많은 또 시험이 있었고 장애물도 있었고 사단의 공격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도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으로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시 재건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고 우리 베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너져 버리고 완전히 해파되고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분열이 있어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있었고 좌우로 찢겨지고 상한 심령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녹아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녹아지고, 그러면서 그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 공동체로 세워진 그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베델 교회가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준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님이 이제 저에게 말씀하셔서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 저에게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사실은 저도 스케줄이 사실은 없었어요. 스케줄이 8월 달에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서 제일 선교사가 제일 이제 한국에 오면 제일 갈급한 것이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 선교 보고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끝나면은 또 하나님께서 또 재정적으로 채워주시고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이제 사실 이런 이제 은혜들이 있죠. 근데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일단 감사하지만 하나님,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어떤 말씀을 하나님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제 새벽 기도를 여기 말고 이제 제가 있는 그 지역 가까운 지역에 교회를 우리를 후원하는 조그만 교회가 있습니다. 새벽별 교회라고. 거기서 새벽에 이제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부탁을 받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베델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눈물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저도 알지 못하는, 평소에 저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베델 교회를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감동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쏟아지는 거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쏟아지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쏟아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베델 교회 우리 성도님을 제가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신데 그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참 수고했다, 많이 인내했다, 참 잘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서 아파서 이제 한국으로 나오기 전에 거울을 봤는데 초췌한 제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편은 낙담됐습니다. 15년 동안의 선교의 결과가 너무 나약한 나의 모습이 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보라, 네 말씀을 전했고 내 말씀 전했더니 네가 낳은 영적인 아들 제자들을 봐라. 그것을 필름처럼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셨고 그걸 바라보면서 제 마음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잘했다, 인내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참 수고했다 내 종아, 수고했다, 참 인내를 많이 했구나. 하나님이 이런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느헤미야의 말씀을 전해라고. 무너진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고 그 안에 재건되어지고, 또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 거기 나오고 있는 많은 제사장 그룹부터 시작해서 많은 지체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살지 않았고 다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먼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이스라엘 성벽이 다시 재건된다는 소리를 듣고서 그들은 서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먼 곳에 있으면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다 달려옵니다. 먼 곳에 있지만 그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모여듭니다. 그리고 모여서 자기가 할 역할들을 수행합니다. 너는, 어느 가족은 여기서부터 저까지 몇 킬로 드는 그 성벽을 쌓고, 그 나머지 성벽은 다른 팀이 와서 성벽을 쌓고, 그 나머지는 또 다른 팀이 와서 또 다른 가족이 지파별로 딱 나와서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멀리 있지만은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한번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은 다시 한번 교회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비전이 우리 베델교회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당시만 해도 몇 주만에 몸이 성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제가 와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한다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몸이 아팠기 때문에 제가 더 어떤 말씀을 전해서 위로를 한다, 그거는 불가능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오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 변화시키고 어떤 그런 것이 못 됩니다. 그런 안 됩니다. 그는 우리 장로님도 우리 이 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배운 분이에요. 정말 아버님 같은 분이고, 우리 권사님, 송양 권사님은 우리 어머님 같은 분이에요. 다 누님이고 다 형님이 동생 같은 그런 한 가족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모든 아픔과 모든 그런 상처를 딛고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치유와 회복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달 동안에 제가 4번의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메시지를 다 주셨습니다. 다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느헤미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수화되었다 하는지라. 자,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에 있어요. 페르시아라는 수상궁에 있어요. 궁궐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왜 거기에 사냐?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습니다. 첫 번째 끌려갈 때는 BC 722년 그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포로로 1차로 끌려갔고, 또 두 번째는 그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2차 포로로 잡혀갈 때는 586년 BC 586년에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서 남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 느헤미야는
이제 그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이냐? 자기 고향,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고, 불이 성이 다 불태워지고 있고, 그런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딱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그 소식을 누가 전했냐 하면은 하냐니라고 하는 자기 동생이 있습니다. 그 동생으로부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은 그 소식을 딱 듣게 됐을 때 예레미야가 취하는 행동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보면 4절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제 종이, 다 같이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버지이 범죄하여. 참, 이 느헤미야가 그 슬픈 소식을, 자기 민족의 공동체가 무너졌다는 소식, 교회가 파괴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맨 먼저 한 일은 다른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군사 훈련을 시키거나 아니면 무기를 준비해서 그 대적들을 물리치거나 하는 이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맨 먼저 할 수 있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기도했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수일 동안 울었다 그랬습니다. 수일 동안 울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닌 자기 조상님들의 지은 그 죄를, 그 공동체의 죄를 본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거리는 1000km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1000km. 자동차로 가면 가까운 거리일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었고 기차가 없었고 비행기가 없었습니다. 걸어가든지 아니면 말이나 아니면 낙이나 어떤 이 동물을 의지해서 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수상궁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술 맡은 관원, 왕의 술을 관장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왕의 술을 관장하는 것은 왕의 신임을 독특히 얻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술에 독을 타서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신임하지 않으면 맡길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고위 간직이 있었다는 거죠.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있었던 지위를 갖고 있었어요. 아무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고 자기는 그런 풍요를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며 살 수 있었던 그 느헤미야였지만은 자기 고국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듣고 하나님의 교회의 그 상황을 그는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울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금식했다는 겁니다. 누가 금식할 수 있습니까?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울 수 있습니까? 사랑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자만이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김효서 목사님이 자기 딸 수연이가 말질 거죠. 수연이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보고 싶어서
지금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오해 샀다고 하니까 3년 동안을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울지 않아요. 공동체, 이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력을 당하고 무너져 있고 완전히 해파되어 버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그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이 영적으로 보면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첫 번째 사탄의 공격이 강력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성문이 해파되고 누가 원수들이 들어왔죠. 원수들이 아수르라는 원수, 바벨론이라는 원수, 이 원수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이간질시키고 해파하고 분절시키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공격입니다. 어찌하든지 공격을 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사탄은 이미 멸망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1차 포로, 2차 포로를 통해서 완전히 그 성벽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아직 재건되어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성벽이 굉장히 깁니다. 그 이스라엘 성벽이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성벽이 없으면 원수들이 들어와서, 대적들이 들어와서 완전히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불태워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벽을 쌓아야 됩니다. 성벽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 또 2차 3차 공격이 더해진 겁니다. 이미 멸망받고 조금밖에 남지 않은 그 백성들에게 완전히 씨를 말리라는 거예요. 오늘 사탄의 공격은 이렇습니다. 굉장히 끈질깁니다. 잔인합니다. 완전히 지옥으로 끌고 가기까지 사탄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고 한 사람도 남지 않을까지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그런 일을 지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사탄의 공격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느냐?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그 사람이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다시 한번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느헤미야 같은 그런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태풍을 2013년도 11월 8일에 태풍 하이엔 369km, 정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만큼 엄청난 그런 센 바람과 그것을 통해서 바닷물이 치고 들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어요. 3만 명 물에 다 수장되면서 죽어왔습니다. 그 현장 속에 저는 있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시체들이 질비하게 늘어져 있었고 수많은 동물들이 다 죽어서 나뒹굴어 있었습니다. 길은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너무나 황폐한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 어떻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내 말씀이 있지 않냐. 내 말씀을 그리는 목이라는 거예요. 내 말씀을 주라는 겁니다. 완전히 해파돼 버리고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 땅에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저도 사택이 완전히 다 회파돼 버리고 다 지붕이 떠나가 날아가 버리고 완전히 성도들은 다 불불이 흩어져 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저를 보십시오.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말씀을 주시면서 마른 땅에 마른 뼈에 내 말씀을 전하라는 거야. 내 말을 전하라. 그는 군대같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군대같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설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유일하게 거기서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고 자기 몸을 찢어서 피로 우리를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예요? 왜 하늘의 그 영광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담으로부터 죄 지은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원죄를 통해서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의 형벌 속에 갇혀있던 우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그 죄에서 지옥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저주와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보다 큰 사랑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창조주가 인간이 되셨고 창조주가 십자가에 못 박혀 가장 저주스러운 그런 형벌을 당하시고 지옥의 무덤까지 가셨습니다. 저하고 그 다클로반에 사는 이 와라의 부족들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피가 있겠습니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서 완전히 해파된 곳에서 떠난 선교사들도 있었습니다. 다 버리고 고으로 철수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피가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그 사람들, 무엇 때문에 제가 거기 머물러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 계속 있어서 내 백성을 위로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지금까지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그곳에 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안정된 직위와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고, 그는 자기 모든 삶이 아주 만족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성벽이 완전히 불타 없어졌다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는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백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 백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그는 울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주신 그 사람은 견딜 수 없습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의 사랑을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과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무엇이옵니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죄.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아픔을 주셨고 고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말로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네요. 이제 제가 조금 더 할게요. 할렐루야. 예, 빨리 끝내도록 하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세 가지 죄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죄. 하나님은 그들에게 노예로 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기로 계획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로 인도하신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밤과 낮에 그들의 보호가 되어 주셨고 안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목말 때는 하나님이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셨고,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외쳤을 때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품듯이, 마치 닭이 그 알을 품듯이 하나님이 품어주셨고, 그들의 모든 세밀한 그런 문제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아버지 같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이 망각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망각했느냐? 그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오늘 말라기서 1장 8절에 보면 그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8절 그리고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분패스러운고 하며 호숨하고 토식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냐. 너희가 이것을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매일 제사를 드릴 때에 이제 동물을 가져옵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매일매일 하는 그 제사라 보니까 이제는 꾀가 생겨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병든 것, 저는 것, 절름발이 그런 흠이 있고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동물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농도가 떨어졌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식어진 사랑,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 되신데 그 사랑의 관계가 틈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한 그들의 모습, 그러면서 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고아 가부를 돌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지 못하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제대로 틈이 나는 겁니다. 관계가 벌어지면서 그들은 정말 형식적으로 되어져 버린 겁니다. 형식적인 신앙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끈끈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형식적인 관계로 됩니다.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 이런 give and take 식의 그런 관계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범패스럽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범패스럽다,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나올 때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 속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우리 형제를 보고 그를 케어하고 그를 말씀으로 양육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일이 정말 기쁜가?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4대 교회를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미지근한 신앙, 미지근하는 것,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한 신앙, 다시 말하면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 우리가 사랑을 하되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예배를 드릴 때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설 섬길 때 적극적으로 하고 알면서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그 모습, 하나님은 그것을, 그 제사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예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하나님은 생수에 거론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샘물이 계속 흘러 넘칩니다. 그것은 축복의 물이고 우리 은혜의 샘물이고 우리를 영혼의 이런 목마름을 해갈시켜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생수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내 힘으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지식과 경험으로 많은 수고를 했지만은 터진 웅덩이기 때문에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왜 그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게 바알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바알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비와 바람을 관장하는, 농사를 잘 짓도록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는 그런 이방신이요. 그 이방신을 끌어당겨서 그들은 그 이방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그들은 바알신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자기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있는데 왜 외도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 지식과 경험이나 물질이나 내 어떤 사업을 위해서, 사업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건데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나를 지켜주는 것은 오히려 그 물질이다, 그 사업이다 생각하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내가 수원에 있는 우리 동기 목사님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는 그 집사님이 계셨어요. 전에도 소개하고 어떻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될 때는 교회 열심히 했는데 사업이 잘 되니까 1년에 15억 매출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엄청난 부자가 되었죠. 근데 너무 바빠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라고요. 주일날에 나오지 못하고 그냥 11조만 드린다는 거예요. 11조라도 주님 감사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물질을 원하는 것이라 내 마음을 원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이 온전히 주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줘봐야 쓰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마음에 딸린 그 물질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무엇인가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철저히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는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죄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빛이 되는 사명을 주셨어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고 망각한 채로 사는 거예요.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에게 마음을 주셨고 느헤미야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십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셨습니다. 그의 피의 값으로 사신 바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데 거기서 하나님은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가서 제자를 삼으라. 빛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세상의 빛이라고 그럽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더 이상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빛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죽습니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시기와 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하나님 들어서 이방의 빛이 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베델교회가 일어나서 이제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회파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제 그 자기가 맡은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그들을 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그들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그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베델교회가 한때는 어려움이 있었고 한때는 힘든 부분이 있었고 한때는 상처받고 힘든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교회를 위해서 울 줄 알며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이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